2026년도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치유되는 가정.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SNS에서 아빠와 아들이 나눈 따뜻한 대화를 봤는데요. 아들이 한 4살, 한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왜 엄마라고 하는지 알아? 그 엄마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한 사람. 그렇죠? 옛날에는 아빠가 무서웠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엄마들이 되게 엄격하고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되묻어요. 그러면 아빠는 무슨 뜻이야? 라고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빠르게 달려주는 사람.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아이가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빠가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아빠도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다 듣던 아들이요,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참 가슴 뭉클합니다. 아빠한테 묻습니다. 그럼 아들이 뭔지 알아? 물어봅니다. 그때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 힘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이렇듯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2023년도 가정폭력 사건이요, 23만 건이 일어납니다. 대단한 수치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한 5%밖에 드러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쉬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더 많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한국 가정의 한 6에서 70%가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겉은 번듯한 듯 해도 10명 중 7명은요, 가족 때문에 울고 가족 때문에 상처받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때문에 상처받은 그 아픔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가 상담도 받아보고 또 책도 읽어보고 마음도 고쳐먹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결심을 하더라도요, 잘 변하지 않고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술 취한 남자분이요, 집에 가기 위해서 저수지의 나룻배에 올라탑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면서요, 노를 저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저어서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저었습니다. 근데 그만 새벽녘이 더운 거예요. 그때 술도 깨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딱 봤더니 아직도 그냥 출발하던 그 위치였던 거예요. 그 나룻배에서 한 치도 나가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배가 끈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정박돼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밤새서 노를 저어도요, 이 배가 꿈쩍하지 않았는데 마치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닌가. 다 애쓰죠. 엄마가 애쓰고 아빠가 애쓰고 자녀들도 애쓰지만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말뚝에 바로 미움과 상처라는 그 줄을요, 여전히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줄을 끊어내야 돼요. 이 상처의 줄을 끊어내고 이 미움의 줄을 끊어내는 그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상처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 본문 22절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있고 현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출발하죠. 탈출하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근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아직 정신은 아직도 애굽이에요. 그 생각은 아직도 애굽이고요. 말투는 아직도 애굽이에요. 여전히 죄의 현장 가운데 그 과거에 묶여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그 과거의 잣대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거친 언어를 쏟아붓는 그런 옛사람의 옷을 저와 여러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의 진원지를요 가족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퍼붓는 아버지 뒤에는요 그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대물림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상처받았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만 사실 상처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옛사람과 대면하고 그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옷을 입다 벗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걸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악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과거의 잘못된 그 질병과 실습관의 그 옷을 우리가 누더기 같은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벗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옷 좀 벗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옷은 누가 벗는 거예요? 여러분이 벗는 거예요. 내가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치고 있는 이 과거의 옷, 그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을 벗는다는 행위는 뭐냐면 그런 나의 과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 준 거를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한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바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인정하고 그 주님을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영적인 수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C.S. 루이스라고 제가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요 사랑을 네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에러스에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 젊은 남자의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에로스라는 사랑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버리나요? 그 아이를 방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 엄마는요 그 아이의 눈을 떼지 않고요 어떠한 약속도 잡지 않고 오로지 3년 동안은 그 아이가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것을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스토르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성장하면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사회생활하면서 선배를 만나고 후배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서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바로 필로스에 의한 그런 우정, 그 우정에 의해서 성숙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건 뭐예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로스도 있고 스트로게도 있고 필로스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부어질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그 완성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빨간색 글씨로 썼던 이 세 가지 사랑은요, 모두 인간이라는 유한한 자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트로크의 사랑을 갖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했던 그 대상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고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다 보면요, 금방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건가요? 바로 아가페적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성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는요, 밑바닥에서 막 끌고 끌어올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 무한한 힘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로 가뭄이 불 때 여기저기서 물을 틀어가지고 그거 가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되나요? 아무리 쏟아부어도요, 가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리면요, 그냥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은요,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하죠, 헌신하죠. 그렇지만 부족하고 모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축복성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날 사랑하심이란 축복성이 있습니다. 그 축복성의 후렴 가사가 이릅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 스토르게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은 부족하다. 그 사랑은 상처를 주고, 그 사랑은 충분하지 않고, 그 사랑은 언제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 찬양의 후렴 가사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바로 아가페 사랑. 할렐루야.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축복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를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예배소서 4장 23절에 심령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죠, 강연도 듣죠, 상담도 하죠, 결심도 하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영역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면 이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삶은요, 수양이 아닙니다. 내가 막 애쓰고 수양하고 막 산에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내 마음을 막 변화시키고, 오늘부터 내가 달라져야지, 그럼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될 거야, 그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양이 아니라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족이 변화되고 축복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혈액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은요, 스스로 피를 만드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혈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수혈을 공급받아야지만이 그 부족한 피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에로스, 스토르게, 우리가 필로스의 사랑을 갖고 있다 한들 그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폭포수와 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엄마가 아니에요. 아빠가 아니에요. 힘센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기독교 성화 중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그렇죠? 한 번쯤 다 보셨던 그림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문에는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 보이시나요? 손잡이 보셨어요?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바깥에서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은 누가 열 수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20장에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벽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문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뭘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까지.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을 향해 활짝 열어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늘에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내 자존심, 내 고집, 세상 염려, 그 죄악의 빗장을 굳게 붙잡고 열어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열려야 치유가 시작이 돼요. 이 문을 열어야 축복이 시작되고요. 이 문이 열려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들었어요. 선교사님이신데 줄리 조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나 봐요. 아들과 같이 하고 있으면 맨 잔소리인 거예요. 왜?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그냥 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잔소리 하다 이랬는데, 여러분, 잔소리 듣는 게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듣다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다행히 아들은요, 이 선교사님 엄마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오히려 더 안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 대화까지 단절이 됩니다. 엄마가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 않는 그 수준에까지 이른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야, 그 아들을 위해서 잔소리하지 말고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 마음을 이 선교사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막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안 하고 멈추고 그 다음에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영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을 발하여 주셔서 그 혼과 육을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아들 안에 들어가 계셔서 그의 혼을 통치해 주시고 그의 육체를 통치해 주시고 그 마음을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뒤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던 아들이요, 오히려 엄마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엄마, 나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는 거죠, 얘가 왜 머리가 아픈지.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한테, 엄마가 널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데 너 기도 받을래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아들인 거예요. 엄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때 그 아들의 그 두통이 사라지게 되고요, 아들이 엄마를 향한 그 미움도 같이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효도하는 자식도 있지만, 그렇죠? 효도 못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럴 때 속상한데,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들의 안에 있는 영, 할렐루야, 그들의 있는 혼, 그들의 육체를 오늘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난을 멈추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치유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냥 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회복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곳곳마다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실천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파리하고 벌레는요 지저분한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언어가 더러워지면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도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언어와 더러운 언어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더러운 언어는요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것을 더러운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언어는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속이 상하지만, 마음이 상하지만 그를 향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면 마귀가 더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더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를 향해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따라할까요? 깨진 유리창을 고치겠습니다.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리창을 깨진 상태로 놓으면요, 거기다 쓰레기를 던지거나 그 집을 함부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리창이 깨지면 그것을 고쳐야지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다 이런 거 아니야? 세상 살다 보면 다 이런 상처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그게 깨진 유리창 상태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들러붙는 거예요. 쓰레기들이 다 거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상처를 회복하고 여러분 싸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거를 바꾸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여도요, 과거를 바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은 건 과거예요. 그냥 과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과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뭘 바꿀 수 있어요? 현재는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재와 내 인생의 미래는 오늘 내가 어떠한 기도를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상처대로 묻어두고 오늘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거 다 이해가 되고요, 다 해결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툴툴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기도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 기도문을 함께 따라해 보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게 순복음 교회이긴 하지만 통성 기도를 시키면 아직 이렇게 기도가 좀 약하신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의 빗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자녀를 변화시키려던 우리의 유한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고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개입을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메마른 심령에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도달할 수 없는 깊은 영의 영역까지 주의 은혜로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